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도란 본질적으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수단이 아니지요. 이걸 명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가 있지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상황이 위급하거나 뭔가 주님께 매달려야 될 때는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가 수단은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 연약함을 인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지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언제 필요가 욕심이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할래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하다가 그 욕심을 간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필요냐 욕심이냐,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내 욕심으로 주님께 구하고 있느냐, 이 미묘한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4장의 야고보서에 보면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다 정욕에서 나온다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가서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과 같은 것들은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정욕은 마귀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지요. 오히려 심지어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 될 수 없지요. 이 점에서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1990년대 이후로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부흥이라는 것을 더 씌워놓은 탐욕 위에 부흥이라는 걸 더 씌워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갔던 그 시기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지요. 자, 이런 모습을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로라 윌키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자, 이 여인의 이 금메달리스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텐데, 자, 그녀가 올림픽 출전을 3개월 앞두고 난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골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게 돼요. 거의 이제 올림픽에 출전한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지요. 근데 이 로라라는 여인이 하루에 수십 번씩 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힘을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금메달을 땄어요.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지요. 결국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 로라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이 뭘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뭘까요? 그치요. 정말, 예. 100점.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했던 이 여인이요. 인터뷰 소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흐뭇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당시 그녀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여기서 그녀는 신학적으로 틀렸다고 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사건이 이제
많은 영상으로 돌면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기도가 아니라요, 그녀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제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요. 희망적인 성구 하나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기 직전의 운동선수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거지요. 다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분 안에서 나는 슈퍼맨, 슈퍼먼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라고 글을 써놓은 거예요. 도전이 많이 되지요? 자, 오늘 밤에 여러분들 모두는 슈퍼맨과 슈퍼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능력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여인의 이 선수의 고백과 또 이 과정은 참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지만 이거를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좀 문제가 되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요. 나도 그녀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금메달을 따야겠다. 기도만이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해설이나 결론에는 문제가 있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도와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기에 딱 좋은 해석입니다. 많은 기독교 운동 선수들이 기도하지요. 지금도 기도할 겁니다. 축구 선수든 모든 운동 선수는 다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만일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해달라고 혹은 경기에서 꼭 이기도록 기도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요. 문제는 상대편을 포함하여 참가하는 선수들 중에 10명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10명 모두 무슨 기도를 해요? 금메달을 위해서 또 승리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어느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금메달 하나밖에 없어요. 승리도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 줘야 됩니까? 아니면 열심히 헌금한 사람? 아니면 서원 기도까지 하는 사람? 아니면 가장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가장 기량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것이 이 금메달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승리를 줘야 될 기준이 될까냐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의 이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걸까요?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일까요? 필요와 정욕, 그리고 필요와 욕심을 나누는 선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선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거의 답을 좀 뒤에서 찾겠고요. 먼저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여러분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 핵심 청원 몇 개를 가르치셨어요. 앞부분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청원, 최우선적 청원입니다. 그 뒤에 주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신 거지요.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말씀은 요즘 시대 같이 잘 먹고 좋은 거 먹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지금도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니까 이게 뭘까? 자, 이것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주식이 대박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르침은 아니겠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지요.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보통 하루에 3번은 기도하지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식사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습관처럼 기도하실지 모르지만 이 기도도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는데 무슨 감사 기도를 하냐라고 생각하는 초신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요.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백성에게 경고하시지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세요. 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지요. 그럼 유대인들만 특별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헤매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을 하고 나면 그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다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바뀐다라는 거지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 표본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저는 제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지혜와 힘과 직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음식을 대하겠습니까? 주신 음식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구하라고 하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속한 그 본문의 마지막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명령 뒤에 결론의 말씀에 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겪는 삶의 염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입니다. 심지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거 가지고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염려하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이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을 기도의 최우선순위로 둘 이유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구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 먼저 그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 거지요. 신자에게는 기도가 염려를 대신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태도이고요. 염려는 불신앙의 태도이지요. 자, 그러면 필요와 욕심 사이를 구분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 필요가 욕심으로 변할까요? 그 구분선을 정확하게 그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도 이 정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일 여러분의 기도가 자신의 개인적 필요를 구하는 것이 전부라면,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개인적 필요에 집중되어 있고 그게 다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욕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개인의 사적 필요에만 국한된다면 욕심과 정욕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사적 필요를 구하는 것이 전부라는 그 말은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이 현시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세상이 전부라는 세상적 논리에 굴복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멈추지 않고요.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요. 내 왕국만 보이며 영원에서 영원에 이어지는 안목은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에 기뻐하고 한 가지에 슬퍼하는 모습이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단지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고 거룩한 열망을 일으켜내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이런 소욕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내적 싸움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안에 싸워요.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이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일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은혜를 구하고 받는 일이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영혼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그저 이 세상에 더 잘 살기 위한 도구와 방편에 지나지 않게 될 겁니다.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이처럼 기도가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설령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그 신앙은 심각하게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모습은 기만성을 띠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돼요. 탐욕과 정욕이 종교적으로 치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정욕과 탐욕을 종교적인 치장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둔갑해 버리기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모든 교회 행사와 모든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과 탐욕이 그 모든 것 위에 종교행위로 덮여 있기 때문에 자기는 무너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경건한 기도의 모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말씀한 대로 탐심은 곧 뭐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지요. 탐심과 탐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삶이 삶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지요. 필요와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묘한 차이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절대로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지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 필요와 정욕의 욕심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 번면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인데, 자,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사도는 먹을 것, 입을 것은 있는 대로 자족하라고 권면하고 나서 부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지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면 시험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며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부하려는 마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든 간에 해로워요. 가령 이렇게 기도할 때 저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직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듣기에는 은혜가 있잖아요. 얼마나 11조를 많이 드리고 싶으면. 근데 여기에 살짝 포장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10의 9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또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은 10의 9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10의 9조를 드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아굴의 잠언에 보면 아주 지혜로운 기도가 나오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래요. 이 기도는 매우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필요를 구하되 욕심이 되지 않는 선에서 드린다는 점에서 참 지혜로운 기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이제 앞에서 던졌던 그 질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 운동선수들이 금메달과 승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만일 그들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기도를 다 응답하실까요? 다 응답하신다고 저렇게 믿습니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 보면 웃기지 않는 영화이긴 하지만 정말 웃긴 영화이긴 하지만 거기에 한 설정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신 세우고 하나님이 휴가 가는 그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한테 많은 사람의 기도가 24시간 막 들리니까 컴퓨터 다 껴놓고 답변을 다 주려다가 아무리 쳐도 계속 기도의 그 분량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오케이. 딱 쳐버리니까 전 세계 모든 기도가 다 오케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나서 폭동이. 전 세계에 복권 당첨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엄청 많은데 다 복권에 1등이 당첨되니까 1인당 가져가는 돈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들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지고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지요.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다 옳고 바른 기도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금메달과 승리가 필요입니까? 욕심입니까? 자, 필요인가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첫 번째 기준은 이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금메달을 따고 저 형제는 은메달을 따게 해주세요. 이거는 필요입니까? 욕심입니까? 좀 이상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속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필요하기보다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저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훈련하고 연습한 기량을 실수 없이 잘 나타내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게 5번적인 답안이겠지요. 꼭 1등이나 금메달 따는 것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지 않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꼭 1등에서 마이크 잡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영상들이 너무도 많아요. 무슨 영화제에서 이렇게 해갖고 대상 타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만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대상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대상을 안 타도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많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에 더 은혜를 받아요? 대상 받고 마이크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도 대단한 거지요. 그것도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욕심나가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지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올린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인지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분별해 주는데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의 결과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가, 기도의 결과가 어떻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가입니다. 자, 만일 정욕을 따라 구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구했던 대로 금메달을 받았다면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은메달을 받으면요 조금만 영광을 올리겠지요. 노메달이면요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겠지요. 자, 금메달을 받았다면 만족과 감사가 샘솟았겠지만 은이나 동메달이라면 이거라도 감사하지 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노메달이면 불만족한 그 마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욕심을 따라 구한 모습이지요. 반면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라면 그는 모든 결과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것이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틀림없이 간섭하심으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와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는 정말 필요를 따라 구한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참으로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답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 자신의 고백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기쁨과 위로와 만족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성공, 원하는 물질, 원하는 취업, 원하는 건강, 원하는 조건들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그만두는 게 대안입니까? 아니요. 복음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 되심을 복음 안에서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한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로 나가는 길이지요.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나왔던 그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않는지, 우리는 필요를 따라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알고 필요를 구하고 있는지, 만일 정욕으로 잘못 구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전체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